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사사기 19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12토막 살인사건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2토막 살인사건,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슨 목사님 설교 제목이 저렇게 끔찍한가, 어떻게 저렇게 엽기적인 설교 제목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아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펼쳐놓고 있는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이 사건이 그렇게 엽기적인 일입니다. 사실 이 사사기의 마지막 사건으로 우리들에게 기록되고 있는 이 12토막 살인사건, 그리고 그 시대에 이 일을 다루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국가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공동체로서 어디까지 무너져 버렸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 말씀들을 다룰 때에 사실은 이것이 우리 시대와 아무 연관도 없는 성경 속에 갇힌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정말 적나라하게 그 치부까지 드러내는 그런 사건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오늘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2토막 살인사건의 전모를 여러분들에게 공개해드리죠. 현장 검증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모든 일들을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어떤 일들이 왜 벌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의 전반적인 내용이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19장은 아주 흥미로운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실 별로 대수롭지 않은 듯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첫 절 한 절만으로도 우리는 이어지는 이야기가 얼마나 추하고 무서운 그런 이야기가 될 것인지를 짐작하게 됩니다.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구절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그때에 이 사건이 벌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때, 이 짧은 한 구절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완전 무정부 상태에 그런 그 혼란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왕이 없어서 곧 법이 없고 무법천지가 되고 사람들마다 모든 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것이 곧 법이 되어지는 그런 사회가 지금 여기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번 수요일 저녁에 성경 여행을 통하여 이 백그라운드를 자세히 공부하게 되겠습니다만, 이 시대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에 당도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정치는 타락할 대로 타락했고 모든 국가의 이 기저가 되어야 할 기본적 윤리와 도덕도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가정은 천갈래 만갈래 찢겨지고 모든 지역사회가 지파별로 나뉘어지게 되어지고, 정말 학벌 위주로, 출신 지역 위주로 다양한 종류의 색깔로 갈라질 대로 갈라진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깨어진 이스라엘 사회를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길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성전 시스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들 고유의 종교 시스템이 이 모든 것들을 원점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 시대의 종교 시스템은 앞장서서 타락해버렸습니다. 성직자들은 그 성직자의 직분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성직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가르쳐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시대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 멋대로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에요. 집집마다 자기 가정의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을 두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제사장을 자기가 고용해서 수틀리면 쫓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주인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기 위하여 진리를 진리로서 반포할 수 없는 그런 종교 시스템이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 만연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정치, 경제, 종교, 문화, 그 어느 곳에도 타락하지 않은 곳이 없는 총체적인 난국이 그 시대에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이 없었던 그때, 법이 없는 무법천지, 무정부 상태, 누구든 목소리 큰 사람이 대장 노릇하고 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것이 곧 법이었던 그런 시대가 지금 여기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고 있었던 레위 지파 사람 하나가 여기 나옵니다.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지파의 수를 헤아릴 때 항상 빠져 있었던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와 구별되어져 있었어요. 다른 지파들에게 땅과 모든 기업이 그 기업이 분배되어질 때 레위 지파에게는 아무런 재산도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내 소유고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다. 그만큼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특별히 축복하시고 보살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레위 지파는요, 자기들의 일정한 기업이 없이 이스라엘 전 지역의 48개의 도성에 흩어져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을 영적으로 섬기는 일을 위한 성전 종사자들, 하나님의 율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그런 오늘날의 성직자와 같은 그런 개념에, 또 교회의 여러 고위 직분자들과 같은 그런 개념에 일을 맡은 사람들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레위 지파 사람이 베들레헴 땅에서 첩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간단한 설명이 우리들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합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첩을 얻었다. 그런데요, 점입가경입니다. 그 레위 지파 사람의 첩이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그리고 친정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4개월 동안을 이 레위 지파 사람은 자신의 첩을 찾지 않고 있다가 4개월여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갑자기 그 첩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넉 달 만에 이 레위 지파 사람이 첩을 데리러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이 레위 지파 사람이 그 첩을 찾아서 베들레헴까지 내려갔는데 첩장인, 첩장인, 이상한 호칭이에요. 그렇죠? 예. 옛날 개역 성경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첩장인이 이 베들레헴까지 첩을 데리러 내려온 자기의 사위 레위 지파 사람을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뭐 씨암탉이라도 잡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흘 동안을 실컷 대접을 받고 극진히 대접을 받고 나흘째 되는 날 이 사람이 떠나겠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얹고 출발할 채비를 하는데 첩장인이 그를 붙잡습니다. 여보게, 사흘 동안 있다가 무슨 이렇게 꼭두새벽에 갑자기 떠난다고 하나, 해나 뜨고 아침이나 먹고 힘 좀 내가지고 출발을 하게 붙잡았어요. 이 사람이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 집에서 이것저것 먹고 마시고 즐거이 지내다 저녁 때가 돼가지고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첩장인이 하는 말이, 여보게, 이내 딸내미 데리고 여행을 하는데 이 밤중에 여행을 하면은 이 광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러니 하루 더 자고 내일 아침에 출발하게. 하루를 더 잤습니다. 닷새째 날 아침에 일어났어요. 일어나자마자 나귀에 안장을 얹고 출발하려고 하니까 첩장인이 붙잡으며 하는 말이, 여보게, 해나 뜨거든 가게. 또 붙잡혔어요. 하루 왼종일 그렇게 집에서 지내다가 저녁 무렵이 되었을 때 해가 뉘엿뉘엿 져가는데 그때서 이 레위 지파 사람이 떠나겠다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이때는 첩장인이 붙잡아도 뿌리치고 여행을 떠납니다. 참 도무지 규모가 없는 사람이죠. 대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해가 진녘에 유다 광야지대를 지나가야 하는 이 험준한 광야길을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출발해서 얼마 가지 못해서 여부스 땅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여부스는 오늘날의 예루살렘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여부스까지는 아주 가까운 곳이죠. 그러니까 출발하자마자 바로 해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자, 이때까지 여부스 땅은 아직 이스라엘이 차지하지 못한 이방인의 땅이었고, 가나안 지파들 중, 가나안 족속들 중 여부스 족속이 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함께 가던 하인이 레위 지파 사람에게 말합니다. 우리 이 여부스 땅에서 하루 묵고 갑시다. 그랬더니 레위 지파 사람이 하는 말이, 이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 족속의 땅에서 나는 잘 수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때 당시의 사고로 할례 없는, 율법도 없는 이 개 같은 이방 민족의 땅에서 내가 더럽힐 수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합니다. 이스라엘 할례 받은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 종사자, 제사장 계열에 속한 레위인은 첩을 얻고 특별히 할 일도 없이 하루하루를 엉망으로 허비하는 만고강산으로 살면서 그래도 자신은 여호와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죠. 이 사람은 자기식 표현으로 개 같은 이방 족속의 땅인 여부스 땅으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 여부스 맞은편에 있는 자기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에게 속한 기브아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기브아 땅에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라고 믿고 들어간 그 기브아 땅에서 이 사람은 그야말로 형편없는, 좀 속된 표현이지만 요즘 애들 말로 개 같은 경우를 당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이 사건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인 기브아 땅에서 율법이 정하는 대로 해질 무렵 자기 집, 자기 동네를 방황하고 있는 이 집도 뭐도 없는 나그네들을 집안에 받아들여 음식을 따뜻이 대접하고 하룻밤을 묵어 가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 나그네들은 해지고 난 저녁에 거리에서 방황하며 하룻밤 유숙할 곳을 찾고 있는데 때마침 한 노인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성읍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 할아버지가 이 사람들을 보고 묻습니다. 당신들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사람들인고? 그러자 이 에브라임 구석 우거하고 있었던 레위 지파 사람이, 나는 에브라임 구석에 우거하는 사람인데 베들레헴에 첩을 데리러 내려갔다가 돌아가는 길입니다. 근데요, 때마침 이 할아버지도 에브라임 구석 출신이라 동양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구석 출신의 이 할아버지가, 그거 잘 됐네, 우리 집에 들어와, 우리 집에서 하룻밤 묵어 가지. 자기 본향 출신이 아니면 아무도 영접해 주지 않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정, 이것을 우리들의 염두에 두고 지나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참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과 동질감을 전혀 느낄 수 없는 형편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벌이 같거나 고향이 같거나 직업군이 같거나 혹은 신분상의 어떤 비슷한 레벨에 속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 아무에게나 말을 섞지 않고 아무에게나 마음을 줄 수 없는 오늘 이 현대사회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는 바로 이 실정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과 다른 학벌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과 고향이 다르지만, 신분상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만 할 대상으로 우리 곁에 보내주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 구석 출신의 사람들이 함께 만나 집에 들어가 막 발을 씻고 먹고 마시고 권커니 자커니 한참 마음이 즐거워질 무렵에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예전 개역성경에서 우리가 그와 더불어 상관하리라 라고 번역되어졌던 이 단어는 오늘 개역개정판에 번역된 것처럼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아의 비류들,
비루라고 개역성경에 번역했고, 오늘 여기 불량배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킹 제임스 버전이 번역하고 있기를 Sons of Belial, 벨리알의 자식들이다,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브아의 비류들, Sons of Belial, 벨리알의 자식들은 생소한 나그네와 함께 동성연애를 통한 성폭행을 그에게 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소돔성의 멸망 직전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여기 전개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잡류들에 대한 이 집주인의 반응이 또한 우리를 아연실색하게 합니다. 23절과 27절의 내용을 보세요.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오랜만에 사람 냄새 나는 사람을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구나. 이 사람이 그 비류들을 막아서서, 불량배들을 막아서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 같은 망령된 일, 이 같은 죄악된 일을 하지 말라고 만류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다음 절에 이어지는 이 사람의 말을 통해 우리는 정말 기절초풍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아직 시집까지 아니한 내 딸들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너희들 가운데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이 글을 읽고 있으면 너무나 마음이 슬퍼지는 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에는 동성연애가 만연되어 있었고, 또한 여성들에 대한 말할 수 없는 학대가 자행되고 있었던 모습이 여기 보입니다. 그 시대 이스라엘 땅에서 여인들의 인권은 전혀 존중받지 못했다는 걸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엿보게 되죠. 아니, 집에 들어온 나그네에게 동성간의 성폭행을 하는 일은 망령된 일이고, 자기의 집에 결혼하지 아니한 딸과 이 나그네가 베들레헴까지 내려가 극진히 접대를 받고 데리고 오고 있는 그의 첩을 거리에 비류들에게 내던져서 밤새도록 성폭행을 당하고 윤간을 당하고 고통을 받게 하는 것은 망령된 일이 아니란 말입니까? 이 기준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이것이 바로 왕이 없었던 시대, 법이 따로 없었던 시대, 사람들마다 자기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제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것이 곧 법인 그 시대의 단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한참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었던 판에 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레위지파 사람이 기막힌 일을 합니다. 자기가 도망친 지 넉 달 만에 보고 싶어서 베들레헴까지 내려가 첩 장인에게 극진하게 대접을 받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첩 장인이 단단히 부탁한다는 그런 말을 듣고 떠났을 그 첩을 말입니다, 그 밤거리의 비류들에게 내던져버리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25절을 보시면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이 거리의 깡패들은 이 불쌍한 여자를 밤새 폭행했습니다. 그리고 새벽녘이 되어서야 그녀를 놓아준 것입니다. 그녀는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추스리고 그래도 자기 남편이라고, 자기 남편이 잠들어 있었던 그 노인의 집까지 기어와서 그 집 문고리를 잡고 그 문지방에 엎드려졌습니다. 거리의 깡패들에게 자신을 내팽겨쳐 놓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잠들어 있는 남자를 그래도 남편이라고 그에게까지 기어와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 그 집 문고리를 잡고는 그만 기절해버린 것이에요. 성경은 하지만 아직도 그녀가 죽었다고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발기까지 거기 누워 있었다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남자가 잠을 자지 않고만 있었더라도 이미 모든 것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다음이지만 그래도 최소한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그 거리의 비류들에게 폭행을 당하다고 내팽겨쳐버린 자기의 아내에 대한 염려와 미안함 때문에 나 살자고 내가 당신을 이렇게 끔찍하게 만들었구나,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어 그녀가 돌아오기를
밤새 기다리고 있기만 했었더라도 그녀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최소한.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밤새도록 편안히 잠을 잤고 27절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이 사람의 마음에는 와이프가 돌아왔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찌 됐는지 아무 의식이 없습니다. 다만 자고 깼으니 자 그만 가자. 문을 열고 보니 문 앞에 발에 툭 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와우. 이 사람은요 자기 첩에 몸을 발로 툭툭 차며 에이 일어나 그만 가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이 남자의 무심함을 보십시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녀가 죽은 것이 자기 남편의 무심함 때문에 약이 오르고 기가 막혀 죽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녀가 그래도 그 집 문지방 앞에 엎드려졌을 때까지는 죽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침에 나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툭툭 차며 일어나 그만 가자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녀는 본이 죽어 있습니다. 기가 막혀 죽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남자는 자기 첩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가 자기 첩의 시체를 12토막으로 쪼개어 이스라엘 12지파의 사방에 두루 보냅니다. 대체 이 사람은 뭘 잘했다고 무슨 할 말이 이렇게 많아서 이 끔찍한 메시지를 이스라엘 12지파에 두루두루 보낸 것일까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11지파가 함께 모여 40만 군대를 동원해서 베냐민 지파 하나를 이 땅에서 완전히 쓸어버리자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 동족 상잔의 끔찍한 비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2토막 난 여인의 시체를 배달받았을 때 보인 반응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입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여러분 그들은 이 사건을 바라보며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난 적도 없고 보지도 못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수요일 저녁 우리가 성경 여행을 통하여 그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벌어지고 있었던 그 사회상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들이 정말 본 적이 없는지 일어난 적이 없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일이 anytime 일어나도 이상할 것이 없을 사회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조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감이 익으면 꼭지가 떨어지게 되어 있듯이 언제라도 이런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 모든 분위기가 무르익어 있는 그 시대의 모습을 그들이 늘 지켜보면서도 그들은 감각이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 벌어질 수가 있나? 그리고는 그때부터 그들은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너 때문이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0만 군대를 동원한 엄청난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12토막 살인사건의 전모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을 놓고 세 가지 영적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거를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세 가지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며 오늘 같은 시대를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하고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사건의 이유로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처음 제시해 주고 있는 게 뭡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의 변명입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졌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이 말은 곧 이스라엘 땅 안에도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처럼 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문제의 근원에 무지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첫 번째 요인입니다.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무지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점점 더 어려운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사무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도 가나안 사람들처럼 왕을 달라고 주장합니다. 사무엘이 너무 서운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사인데, 사사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데 자기에게 와서 우리는 사사를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신정 통치, 이 theocracy 형태의 이런 정치 형태를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 가나안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시오. 사무엘은 하나님께 나가서 웁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렸습니다. 내가 저 사람들 사사인데 날 보고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날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사무엘아, 이 백성들이 버린 건 네가 아니라 그들의 왕인 나를 버린 것이다. 그들이 나를 버려 나로 하여금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왜 왕이 없는 나라입니까? 출애굽기에서 여러분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처음 탄생했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셨습니다. 시내 광야에 그들이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속에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던가요? 나는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데려온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시내산의 언약관계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문제가 왕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정치에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사무엘에게 달려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주장을 할 때 사사기가 우리에게 지금 깔아놓고 있는 모든 백그라운드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했다는 익스큐즈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에요.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핵심입니다. 더 이상은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삼지 않고, 더 이상은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고, 더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모든 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왕 되신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 이 모든 문제의 첫 번째 요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 군림하시는 모든 날 동안 그들은 아주 질서 있고 조화 있는 사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과 신뢰로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 철저히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그들의 왕 되신 하나님의 보호의 은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광야를 지나올 때 그들은 왕 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항우를 지어 행진을 합니다. 제식훈련 한번 제대로 받아본 적 없는 백성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어떤 지파가 앞에 가야 하는지, 무엇이 제일 앞장서 나가야 하는 것인지, 제사장의 어떤 나팔의 신호를 따라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그들은 움직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이 캠프를 칠 때에는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시카나 글로리, 그 임재의 영광의 아름다운 빽빽한 구름이나 불꽃이 임재에 있는 그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12지파가 3지파씩 자리를 잡고 질서정연하게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어떤 종족들이 그들과 싸우러 덤벼들어도 그들은 무섭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오열종대로 항우를 지어나가는 그들은 무적의 용사들이었고, 우리가 기생 라합의 보고를 통해서 들었듯이 가나안 종족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향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는 것에 정신이 나갔고 혼이 나갔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역사 가운데 그들이 최고의 안전과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시기는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일정한 거처도 없이 농사도 짓지 못하고 오직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만 먹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기대어야 했었던 그 힘겨웠던 광야 생활, 그 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역사 가운데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자리를 잡고 기업이 생기고 사업이 생기고 돈을 벌기 시작하고 한 국가가 되어지고 난 그 후부터 이스라엘은 문제가 끊임없이 벌어졌고 마침내 그들은 멸망하여 온 세계의 열방의 나그네로 떠돌아다니는 유랑민족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행복은 어디서부터입니까?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 사회, 문화, 세상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저것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문제 해결의 첫 번째 요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나의 왕좌에 앉으시도록 그렇게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은 모든 것이 열두토막나게 되어 있었어요.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부끄러운 정욕대로 살도록 방임해 두셨을 때 인간이 버러지와 짐승과 방불한 그런 자리까지 전락해버렸다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본능이 하나님의 존재와 위엄을 인식하게 합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다가오는 것이 뭡니까? 우상숭배의 죄악과 동성연애와 같은 극에 달한 성적 타락이며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파괴되어 갑니다. 가는 곳마다 수근수근하고 당짓고 배역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싸웁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리스트업한 바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들 행하는 모든 일들의 리스트가 오늘 우리들이 사는 이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대의 유일한 마지막 소망은 하나뿐입니다. 모두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 다시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길뿐이에요.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아버지께 드렸던 기도를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7장 22절과 23절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많고 많은 문제의 근본적인 뿌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12토막으로 깨어졌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12토막으로 찢겨지고 갈라졌습니다. 우리가 매일처럼 듣는 한국에서 전해오는 한국의 상황들을 보세요. 12갈래로 깨어졌습니다. 오늘날의 야당 정치인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온 모든 국민들이 자기들 편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이 다르고 야당 정치인들의 마음이 다르고 그리고 여당 정치인들의 마음이 다릅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에 달한 오늘의 한국의 12갈래 갈라진 그 찢겨진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의 유일한 솔루션은 우리 민족이 다시 가난했던 때에 산마다 골마다 나라와 민족을 왜 부르짖으며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길 뿐이라고 믿습니다. 12토막으로 깨어진 것은 그녀의 시체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의 모든 가치관이 갈라진 것이에요. 그래서 12토막 살인사건의 두 번째 문제는 누가 이 12토막 살인사건의 진정한 살인자냐, 누가 진정한 범죄자냐 하는 것을 가려내는 것입니다. 누굴까요? 여러분들 누가 이 12토막 살인사건의 진정한 범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기브아 땅의 비류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싶으실 겁니다. 제가 보기엔 아닙니다. 그들만이 아닙니다. 그들도 일조했지요, 분명. 레위인으로서 성전에 따로 구별되어 하나님을 섬겨야 할 직분을 받은 레위인이 죄악된 삶에 빠져 있었던 이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도 이 살인자로서의 죄에서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나그네가 기브아 땅에 들어왔을 때 그래도 이방인의 땅으로 가지 않고 내 동족의 땅에 들어가는 게 안전하다고 믿고 들어온 이 나그네들을 집으로 들여 율법이 가르치는 대로 따뜻하게 대접하고 채워서 보낼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도시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기브아의 거민들 모두가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에게 동성연애를 요청하는 것은 망령된 일이고 결혼하지 않은 자기의 처녀딸이나 손님의 첩을 사람들에게 내던져 그들에게 밤새도록 폭행을 당하게 하는 것은 망령된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 노인 또한
이 문제의 모든 범인의 위치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여자가 죽은 마지막 이유가 그 남편의 무심함이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약이 올라서 그 순간 죽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녀는 아직 죽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자기 남편이 잠들어 있는 곳이라고 거기까지 기어와 안도감으로 인해 풀썩 쓰러져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던 그녀에게 그저 어떠한 가책이나 미안한 마음도 없이, 그가 사람이라면, 최소한 사람이라면 그녀를 붙들고, 여보 어떻게 됐어? 내가 미쳤나 봐.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뭐 이렇게 절규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녀를 툭툭 걷어차며 일어나라, 그만 가자. 정말 기분 더럽게 나쁘네. 이것이 그가 보이고 있는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칼을 들이대고 그를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직접 살인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모두가 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그것만큼 무서운 것이 간접 살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죄를 짓고 아주 깨어지고 망가진 생활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들어왔다고 가정을 합시다. 여러분들은 그를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그에게 던지는 여러분들의 작은 말 한마디가, 여러분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집에 나와 하나님께라도 기대어 다시 한번 살아보려는 노력을 가진 그를 완전히 교회에 더 이상 발을 들여놓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모두가 지쳐 있습니다. 이 세상이 다 지쳐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지쳤습니다. 서로에게 던지는 무심한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을 완전히 절망의 나락에 떨어뜨려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변해야만 합니다. 내가 무심코 내뱉는 말이 상대방의 가슴에 이제 근근덕신 힘을 얻고 좀 일어나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다시는 건강할 수 없도록 비수를 꽂아넣는 그런 일이 되어지는 사건이 우리들의 주변에 비일비재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남에게 손가락질하고 남에게 핑계를 돌리고 싶어합니다. 이 레위인 남자가 자기 첩의 시체를 12토막으로 잘라 이 엄청난 이 12토막 난 그녀의 시체를 온 12지파에게 산지사방 배달을 시키고 있는 이 배짱은 대체 뭡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은 뭘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그는 12지파 모두에게 다 당신들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엄청난 문제에 지칠 대로 지쳐버린 우리 현대인들 모두가 다 당신 때문이라고 그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을 날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 레위인 남자야말로 입이 만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마다 이런 일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흥분하면서 이스라엘 안에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것이라고, 마치 절대 있을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듯 그렇게 저마다 누구에게 이 혐오를 씌워야 하느냐의 혈안이 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와 같은 때 우리는 예수님에게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히 죽어가시던 예수님이 자기를 찌르는 자들, 자기를 채찍질한 자들, 자기의 몸을 발기발기 찢어놓은 그 모든 군중들, 침뱉으며 고개를 흔들며 모욕하는 그 주변에 들어선 모든 군중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know not what they do.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죄를 당신이 혼자 다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그 죄값을 지불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닮은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치는 산헤드를 향하여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극도로 피곤하고 지친 이 마지막 때의 삶의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 우리들 모두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제단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눈여겨보게 될 세 번째, 이 사건의 연유가 무엇인가? 이 사건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는 어떠한 영적 사람이, 어떠한 영적인 사람, 기도의 사람이 그 시대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보는 마지막 문제입니다. 예루살렘의 산헤드린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채찍질하고 그들을 위협하면서 방금 사람들이 달려들어 돌로 쳐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 순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한 교법사가 일어나 사람들을 안돈시키며 그들 가운데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형제들이여, 당신들이 하려는 일을 조심하시오. 이 사람들이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실 겁니다. 과거에 유다와 드다가 일어나 수많은 유대인들을 현혹했지만 그들이 죽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만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고 자기들 나름대로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실 것이에요. 그러나 만일 이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는다든지 죽었 줄 알았던 예수가 다시 살아나 성령을 보내어 이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일들이 만일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당신들은 그 죄를 어찌 감당하려 하십니까? 여러분, 질풍노도와 같이 들끓어오르던 산헤드린의 분노를 일거에 잠재운 이 한 사람의 지혜로운 사람이, 영적인 해안을 가진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에요. 이 모든 문제가 나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여러분, 2차 포로들과 함께 돌아와 재건되어진 성전에서 예배 부흥을 시키려고 했던 에스라가 보니 벌써 포로 귀환자들이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물질적으로 착취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며 수염을 잡아 뻗고 옷을 찢으며 주의 제단 앞에 엎드려 유구무원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자기 죄를 통안하고 회개하던 그 모습, 우리는 지금 바로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지도자가 먼저 누구 탓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수염을 뽑고 옷을 잡아 찢으며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이 그의 곁에 다가와 한 사람 한 사람 엎드려 함께 기도를 시작하고 마침내 수문 앞 광장에서 빽빽하게 모인 유대 백성들이 온통 회개 운동에 들어가게 되고 결국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의 환호성이 온 예루살렘을 채우는 놀라운 개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그의 의를 잃어버리고 죄악의 상처를 받고 깊숙이 죄악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선 아브라함의 중보는 그 조카 롯을 그 멸망으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가파른 경사길을 질주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남에게 탓을 돌리며 동족 상잔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도 불사하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모든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나와 이 모든 문제가 누구 때문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저마다 모여서 말합니다. 이런 일은 본 적이 없으니 우리 함께 깊이 생각하고 상의하고 난 다음에 만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말입니까? 깊이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모여서 상의해보고 끼리끼리 모여서 상의해보고 그 다음에 얘기하자. 나온 결론이 뭐예요? 베냐민 지파 하나 없애버리자. 그래서 40만 군대가 동원된 동족 상잔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고 모여서 상의하고 무슨 일을 하면 벌어지는 일은 싸움뿐입니다. 그들은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 주님의 제단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후에 이야기합시다. 이것이 그들의 솔루션이어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속한 교회에 대해 우리 교회는 기도가 부족해, 우리 교회는 사랑이 부족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하는 그 당사자가 그 교회의 빈약함을 보았다면 그것이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그분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으로부터 사랑이 시작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교회에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은 누굴까요? 윤복희 권사님의 라인을 빌리면 여러분,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구예요? 누가 이 일을 시작해야 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손가락질 하지 말고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다시 기도로 엎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4주 동안의 특별 새벽 기도회는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 말없이 나와 주님의 제단 앞에 엎드려 회복과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위해 초석을 놓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왜 아멘을 못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12토막 살인사건 케이스를 종료하면서 3가지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여 우리의 왕으로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교회에, 나의 가정에,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에, 나의 캠퍼스에, 내가 속한 모든 삶의 영역들 위해 왕으로 오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에 가책을 주시옵소서. 내 죄가 무엇인지, 오늘 이 사회가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는 이 모든 곳에 일조했던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으로부터 답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 겨우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서 보려는 사람에게 강펀치를 날린 그런 못된 입을 가진 나는 아니었는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옵소서. 생각하고 의논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이 3가지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시대에 12토막 난 건 그녀의 시체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정이 깨졌고 윤리와 도덕이 깨졌고 교회가 깨졌고 성전 시스템이 깨졌어요. 정부가 깨졌어요. 무정부 상태에 다다른 오늘 우리의 현실과 반분한 이와 같은 일들 속에서 문제는 점점 심화되어 가는데 솔루션은 바로 이것뿐입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12토막 살인사건의 전모를 보며 점점 더 심화되어 가는 이 이스라엘의 문제를 우리가 파헤쳐 보며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가슴을 찢으며 12갈래로 찢겨지고 갈라지고 깨어져 버린, 12갈래로 부서져 버린 우리들의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보좌에 주께서 왕으로 존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내 자신 탓이라고 내 자신에게 모든 이 죄의 이유를 돌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이 세상을 바꿀 원인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제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모든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도록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성껏 준비한 11조와 헌물들로 주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